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좀 특별하니까 제목을 먼저 잊지 않게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성경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내게 찾아오고 아픔과 시련과 슬픔과 속상함이 찾아와 아주 힘든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아주 힘쓰고 애쓰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런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나 없나, 성도의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일꾼이 필요한데 이 일꾼이 될 자격이 되나 안 되나 하고 이렇게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험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야 할 한 가지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시험이 찾아온다. 어떤 성도는 시험이 비껴간다? 그럴 수 없다. 한 번도 시험이 없는 성도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 시험을 줍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두가 다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인가? 그래서 성경에 아주 몇 사람 소개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내와 첩이 네 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첫사랑이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다른 아내들은 자녀를 쑥쑥 잘라 10명이나 낳았어요, 아들이.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게 라헬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줬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아주 귀한 아들이, 물론 10명이나 있었지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남다르게 사랑을 더 주었어요. 자식 중에서 편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막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중에는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게 안 고쳐진대.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 이건 더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죽여버리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너무 좋은데 형들이 날리면 날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아버지 없는 데서 취업하고 그냥 있는 거 뺏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아픔, 시련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런데 형들이 진짜 자기를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우리는 노예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고 노예구나, 종이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노예는 평생 일만 해도 자기 돈이 안 되고 자기가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든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쉬고 싶어요 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인 마음대로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없는 자유와 인권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노예입니다. 이 노예의 이 시험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요셉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죄를 덧입혀서 한 번 들어가면은 죽어야 나오는 정치범 수용소의 감옥에 죄 없는 죄수로 거기서 살게 되는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 꿈 잘 해석해서 풍년 7년, 흉년 7년에서 애굽에 종리되고 그냥 가족 몽땅 70명을 애굽에서 잘 살게 해주는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가 겪은 시험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우리들이 겪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들을 통과했다 이겁니다. 다윗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성전 건축의 최초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존경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요셉처럼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형들이 7명이나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별별 없는 형들이 아니라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모두들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미래가 창창 보장되는 이런 형들 밑에서 막내여가지고 치여서 맨날 뒤치다거리나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형제 중에서 한 명 기름 부은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겠다 하는 이런 귀한 자리에도 자기는 참여도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손도 볼 수 못 보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릴 때 고쳐주고 전쟁에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구국 공신 1등 공신 특등 공신인 이 다윗을 사울 왕이 다른 것도 아니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은밀히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군사를 3,000명씩 몰고 다니면서 다윗이 어디가 있다더라 하면 우르르 군대 풀어서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런 시련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도망자 신세를 다니는 이런 시련을 다윗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왕이 됐지만 아들이 반역하고 피를 흘리며 같이 싸웠던 전투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서 일부가 반역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한평생 최고의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일만 충성으로 했습니다.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를 하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런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일하는 과정이 선교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아니었어요. 시험 중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평생 못 고칠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평탄하게 우리처럼 예수 믿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시체를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아주 태창으로 우리 조선시대에 한 곤장을 막 때리는 것처럼 이런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죄에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성교하러 가는 배를 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춥고 배고프고 수고하고 애쓰고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인생을 보면은 평안하고 감사한 이 기간보다 눈물 흘리고 아프고 도망다니고 쓰리고 상처 치료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이 다윗에게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살아생전에 3층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천국에 예비된 면류관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보고 이 다윗은 이 시험들을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소개하지 않는 아브라함이니 이삭, 야곱이니 요수아니 갈렙이니 모세니 엘리야니 엘리사니 욥이니 느헤미야니 다니엘이니 베드로니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가 우리보다 더 큰 위대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꾼일수록 더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시험이 없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시험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시험 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모두 다 시험을 당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계 한 분 소개하면은 우리 교계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북한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심의했던 산정현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 주일학생을 그 교회에서는 순교 신앙을 가르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므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는 이 순교 신앙을 주일학생들에게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교회 다닌다고 수없이 담임 선생님께 매를 맞으면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시험을 봅니다. 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중에 다인의 진화론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인의 진화론이 있고 성경에 창조론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생겼다.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이 진화론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 동물 새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창조론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런 전 세계 복음이 강하게 되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이 영국 같은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니까 창조론이 득세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진화론이 맞다니까 다들 그리 지금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 시험 문제인데 학교 가려면 뭐라 해요? 진화론의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다윈 진화론 이거 틀린 건 맞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의 시험 문제가 딱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에 써라 했는데 답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창조론 쓰면은 틀릴 거 아니에요. 불합격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상복 어린이는 내가 중학교를 못 갈지언정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내 믿음을 버릴 수 없다. 성경이 맞다. 하나님이 창조했지 하고 창조론을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면접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면서 예수쟁이를 골라냅니다. 이 학교에서 물었습니다. 김상복, 너 일요일 날 학교에서 오라고 하는데 너 교회 갈래? 학교 올래?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상복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교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지 면접입니다. 빡빡 그어버리고 나가! 하고 추방당했어요. 그냥 시험이 합격자 발표가 되는 날인데 가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가 뛰어와서 상복아 너 합격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합격이 돼서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구남매인데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9남매 이름을 눈물로 흐르며 부르면서 하나님 이 우리 9남매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전쟁 중에 부모님 형제들이 다 북한에 남았는데 한 형과 한 누나와 자기와 셋이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휴전선이 그어지고 그래서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 이 상복 어린이가 이 남한에 내려와서 그래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서울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교회 목사님에서 우리 교계에 어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련, 신사참배, 주일성수 이런 것에 대한 이 신앙이 변하지 않게 끝까지 이것 지키겠다고 시험이 수없이 찾아왔는데 이 시험을 다 통과했다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실까요?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고 주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환난과 시련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거만하고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회개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길로 빠지지 말라고 정신 차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시험이 오니까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또 자격이 됐는지 그릇이 되는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성경 중심으로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는데 아프잖아요. 시험 당하면 힘들잖아요. 눈물 나오고 탄식 나오고 속상하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2절,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왠지 아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를 만들어준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네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이 없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준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시험을 준 거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려고, 특별한 사랑과 복을 주려고 이 시험을 준 거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겁니다. 시험 이기고 난 통과한 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이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쯤 초대 교회 시절에는 핍박, 박해가 아주 혹독했어요.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처럼 아무 종교나 내 마음대로 믿는 평화로운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지르고 예수쟁이가 있다고 해서 다 죽이는 것처럼 이런 핍박 같은 핍박이 10차례 정도 연속으로 초대교회는 찾아왔어요.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평안해라, 어디로 가서 숨어 있어라, 이게 제일 평안한 건데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왜? 너는 귀한 그릇이 될 거다. 너는 이 시험을 이기면은 내가 너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줄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차례 때 또 배웠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왕자 시절에 40세까지 그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왕자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명령만 하면 예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됐어. 그러니까 모세가 거만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고 세상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혈기방자한 모세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를 어디로 시험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게 해서 40세에 도망가서 광야에 살게 합니다. 그것도 처가살이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수도에서 왕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눈치를 봐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얻어먹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다 죽인 거예요. 교만한 것도 모든 것도 다 죽였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다 그릇이 되니까 80세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서 그릇이 다듬어진 80세 된 노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40년 동안 묻혀 사는 초야의 이 광야 생활에 처가살이의 목동 생활에 그 힘든 생활을 기뻐해야 돼.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해야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뻐하라는 것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이는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이 있어야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갖기 때문이다. 이거. 환난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은 연단도 인내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워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의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환난이 통과해야 순금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면은 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험 당해도 기뻐합시다. 뭔 소리요? 울고 불고 난리쳐야 되는데 아니야. 기뻐하세요. 잘 통과하면은 여러분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딱 이렇게 마음먹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할렐루야. 시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 무슨 시험이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감당 못한 시험이 있었어요? 다 감당해. 다 헤쳐나왔어. 앞으로도 우리의 시험은 감당하게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준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게 사실. 바울처럼 시험을 주면 우리 다 넘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일을 많이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아이고 어떨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탄식 좀 하지 말고 이겨야 되겠다,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울고 징징 짜면 그 시험 기간이 더 길어져. 빨리 통과해버려야지.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더 가까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나, 긴가민가 했는데 시험 당할 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짱,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마음에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기적적으로 딱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시험을 막 푸는데 나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풀 것은 하나님이 여기 보고 적어라 하고 칸닝 페이퍼를 딱 줘요. 교과서를 딱 펴주면서 이거 보고 적어라 이렇게 하니, 그럼 보고 적으면 되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욥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딱 한 명 지적할 때 욥을 지적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욥을.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 소 1,000, 암낙이 500. 그 당시 동양 제일 가는 부자 중에 하나의 이 제사님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7명, 딸 3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날 한시에 다 잃어버립니다.
시험도 이런 시험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당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욥이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했는데 욥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 욥기 1장 20절부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첫 번째 한 일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 과정, 이것은 무슨 모습이냐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모습으로 예배했다. 자식이 죽었다. 예배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 기간에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장례 기간에도 예배 드리세요. 욥은 예배를 드렸어요. 욥은 지금 10명이 자식이 죽었으니까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그 다음에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자기가 모든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것을 왜 다 뺏어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걸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대요?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리고 억울하고 분통한지 총을 들고 와서 막 죄 없는 사람들 따다다다다다 쏘아버렸어요. 욥은 그보다 더 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핵폭탄을 터뜨려 버려야 되겠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아들, 자식, 아니면 손자, 손녀 중에 누가 아프기만 해도 빨리 낫지도 않아.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아도 안 낫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속상해서 왜 이렇습니까? 아픈 것만 간단히 아프고 있는데 이것도 막 빨리 안 낫게 해준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해서 막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폭발을 합니다. 2장에 가서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그래도 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욥에게는 병이 와서 찾아와서 기압장으로 긁어야 되고 이런 처지가 되는데도 여호와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않고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아내가 에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겠느냐 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있는 거 던져버리고 막
휘두르고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믿어봐야 소용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그렇게 하라고 마귀는 속삭속삭 여깁니다. 예배하지 마, 봉사 이럴 때 무슨 네가 헌신한다고 나서고 봉사한다고 나서느냐, 이런 때 무슨 찬양대 서느냐, 이런 때 뭐 목자라고 뭐 전화하고 그럴 필요 없다. 마귀는 속삭속삭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고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정성껏 예배하시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시험을 당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야고보서에서 5장에 오늘 본문은 1장인데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니까 다 우리 주보에서 이걸 찾습니다. 147번째 1차 표, 이거 1차, 2차, 3차를 나눠드립니다. 출석 체크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표시하는 거예요. 점검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자, 이걸 높이 들어요, 다 같이. 자, 높이 좀 들읍시다. 높이. 여기다 사진 하나 찍어요. 자, 오늘 빨리 사진 찍으세요. 자, 사진 높이 들었죠? 이번에 147번째 반드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할 사람만 들고 있어요. 다 내리고. 사진 찍어내요. 기도 못 할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새벽 아니면 밤 9시 아니면 낮에 어느 시간. 성전에 못 오고들랑 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중한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니면 147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10장씩 아니면 나는 3장밖에 3장씩 읽으면서 기도하든지, 뭔가 특별하게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물러갈 거고 통과할 것이고, 또 시험 없는 사람은 앞에 오는 시험을 다 물리칠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 태도가 시험을 당했을 때 참으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받았을 때 참으라 그래요. 참으면서 이기라 그래요. 폭발하지 말고 참아요. 우리가 사실 잘 안 참아집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세상에 아들 녀석이 그냥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 그러면 다윗이 폭발해야 되잖아요. 저 아들 압살롬 당장 죽여버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가면서도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러 갈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 살려줘라. 다윗은 뭐 송자인지 어쩐지 그렇게 참았어요. 참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줘요. 다시. 참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참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았는데 어떻게? 죽는 것까지 참았어요. 죽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했는데 이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참아야 사랑이 돼. 희락,
참아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것, 나 참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재판장이 돼서 참지 못하고 너 잘못했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면은 너는 10개 맞아 하고 막 돌을 던져버리고 그러지 말아요. 참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박사님, 너무 내가 평생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녀석이. 시험 없는 곳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한 것이 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우리 살아생전에는 시험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수시로 찾아오는 이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